시작.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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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곳으로는 우리 교회는 2월 달까지 성탄절 트리가 달려 있었던 교회였어요. 맞죠? 그래서 구미 목장교회 남일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 깜짝 놀란 게 와! 고아중앙교회는 2월 달까지 성탄절이네요. 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늦고 그만큼 늦게 반응을 하는 우리 공동체인데 이번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자 그래서 트리가 등장을 하고 뒤에 현수막 보니까는 이제 성탄절 현수막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제 원아가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신아가 이제 해병대에 입대하면은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뭐 방법이 없겠죠. 두 장로님께서 알아서 하셔야겠죠. 뭐 어찌됐든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죠.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실미도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작년에 2017년도 연초에 했던 설교예요. 본문은 같은 본문인데 제가 다른 이번 특세 주간을 거쳐가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좀 다른 적용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봅니다. 실미도라는 영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제가 좀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 실미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1968년도 우리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마 그때 계셨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청년부 빼고 다 없잖아요.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거 거짓말쟁이죠. 김신조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당시 그 무장공비가 몇 명이었습니까? 31명이었어요. 그래서 31명이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침투를 해왔습니다. 난파죠. 누굴 죽이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죽이라고 암살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당시에 지금은 없지만 중앙정보부가 이제 보복 계획의 일환으로 684 부대를 창설을 하였습니다. 684. 근데 684 부대를 창설하는데 목표는 딱 하나. 누구를 죽이느냐? 북한의 이제 남한의 공작원이 침투를 해서 북한의 이제 수장인 당시에 김일성을 죽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중앙정보부에서는 이제 사회에서 배척이 된 무기수와 장기수와 사형수를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그 밑바닥 인생이죠. 그들을 이제 집결을 해가지고 딱 하나의 목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를 위하여서 좀 한번 쓰임받고 죽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국가를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으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과 기록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다 이제 소멸시켜주겠다.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든 젊은이들이 31명이었어요. 31명. 그런데 얼마나 훈련이 혹독했는지 그 과정에서 7명이 훈련 과정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31명에서 7명이 죽으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24명이 남아요. 24명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24명이 그 훈련 가운데 다 일관된 24개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게 명령만 떨어지면 김일성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24명의 일관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래서 막 훈련도 다 받고 이제 김일성만 죽이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그 날만, D-Day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남북이 막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작을 내렸던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교체되면서 막 혼란의 시기가 막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훈련을 끝내고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3년 4개월 동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막 훈련받고 24명과 막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훈련을 버텼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왜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지 그 자기 존재 가치도 모르고 목적이 사라지니까는 모든 것이 상실해지고 막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당시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사건을 벌이고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벌이게 되었던 그들이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참다 막 폭발하여 가지고 육지로 나왔다가 비참하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과정이 그려지는데 그 영화를 제가 그 당시 그 안성기죠. 그 안성기의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두 조건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불렀잖아요. 수뇌부가. 불렀는데 그들을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24명의 젊은이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규합을 시켰어요. 김일성 목만 따오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정가를 없애주겠다. 그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24명의 젊은이들을 규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 24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은 사실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헤드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전자, 즉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름을 받았던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불행해진 경우가 사실 우리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죠. 수제자인데 또 그가 누구냐면은 세무직을 감당해왔던 바로 가룟 유다라는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한 힘없는 여인은 그 전반부에 불러주신 예수님도 바라볼 때에 그 힘없는 여인이 너무 신실하다. 너무 신실하고 그 부름에 응답한 이 힘없는 여인도 너무 신실하여 가지고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비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저의 이런 그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신실하심, 또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반응이 결합되어서 오늘 이 힘없는 여인이 비상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가만히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우리 공동체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양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요양원 갔다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울 때가 또 어디 있는가 생각을 가질 때가 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점에 가셔서, 저는 이제 서점에서 온라인 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온라인 서적으로 보시면은 다 위로, 주제가 그거예요. 위로. 두 번째 상처. 세 번째 실패자. 주제가 다 연관 검색어가 그겁니다. 그 때문에 이 어려울 때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갖지만은 제가 볼 때에 이만큼 위기가 또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월급은 깎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무값이 막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추값도 이제 폭등했다 그러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월급도 깎이고 있고 취직도 안 되고 실업자가 늘어가고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맨날 싸우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정말 이렇게 오전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라도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라도 이렇게 보려면은
차라리 바탕화면을 아예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컴퓨터를 아예 그냥 꺼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우울한 소식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좀 믿음을 논하자라는 겁니다. 좀 이러할 때일수록 믿음을 논해야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인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할 때였는데 그때 치과 갔던 일이 있어요. 저 이제 양쪽에 이제 어금니가 없는데 그 어금니가 이제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과 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담배를 참 많이 태우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술도 하루에 2병씩 드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안수하실까봐 참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분 이외에도 그분이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또 똑같은 치과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도 계셨지만은 그분은 이 안수 집사님과는 다르게 굉장히 신실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그 재미없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특이하지도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고함도 안 지르고요. 나긋나긋하고 딱 설교 딱 20분 만에 종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미없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잠 잘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미없는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실하게 예배 시간에도요. 보면은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오셔서 착석을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딱 이렇게 찬양하기 20분 전에 미리 와서 앉아서 계시는 분이시고 막 정말 너무나도 신실한 분이셨어요. 심지어는요, 자신이 이렇게 바쁜 일정, 이 치과 의사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있어서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당시에 그 북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주 토요일마다 솜사탕 기계 들고 초등학교 정문에 나가서 치과 문 닫고 가서 솜사탕 전도를 하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가지고 햄버거집 그 점심시간에 가면은 쌉니다. 특가라 그래가지고 롯데리아 가지고 12시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햄버거 먹고 불고기 볶아 먹고 그랬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꿈꿀 수도 없지만은 그분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도 하셔가지고요. 여름에는요, 며칠 안 되는 휴가 일정을 쪼개가지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천에 가면은요, 정말 하고 많은 빌라가 있고 하고 많은 병원이 있고 하고 많은 치과가 있고 하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치과 가운데 제가 유독 그 안수 집사님의 치과를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집사님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제가 그곳에 갔을까요? 그 집사님이 무슨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방철도해 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에게 갔을까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과는 다르게, 권사님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전도를 가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병원을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분에게, 그분이 만약에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소중한 제 어금니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의 성실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의 실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막 붓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치과 가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윙 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찔끔 막 털이 막 바짝바짝 씁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 옆에 가서 그 의자에 딱 누울 때마다 제가 마음이 탁 안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이분에게 왔으니까 내 어금니가 이제 더 이상 안 아파도 되겠다. 이분이 고쳐낼 것이다.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우리 공동체에 제가 이제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우리 교회에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 신실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믿을 신자에다가 이 실천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런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말 없이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 참 많은데 그분들이 그냥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머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정결해서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노력을 통하여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그분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힘없는 여인은요, 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손의 공교함, 실력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실력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여자는 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었던 예수 믿는 자였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 실력을 발휘하면은, 기도하면은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절 보세요. 잘못 안 했잖아요. 아이고, 또 무슨 뭐 잘못하려나 보다, 또 뭐 얘기하려나 보다, 또 눈 밑에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데, 절 보세요. 우리 교회에 9분의 권사님들 계세요. 9분의 권사님들. 네? 9분의 권사님들 계세요. 요번에 특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전 진짜 많은 기대했거든요. 우리 9분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6분이에요. 전 16분이 매 자리를 지켜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상상이었어요. 손에 공교함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손에 공교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는데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절망이에요. 막막한 상황이죠. 앞뒤로 꽉꽉 막혀버렸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의 벽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도저히 희망이 없죠.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문제였는가?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뭐라고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내 딸이요, 귀신 들렸는데 그 앞에 귀신 들렸는데도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가? 흉악이에요. 흉악. 저 흉악의 원뜻이 뭐냐면은 바알세불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흉악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잘 아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 여인에게, 딸에게 임하였어요. 그럼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 말 뱉고 있는 여자가요,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 도착을 하면은 내 딸 이제 나을 수 있다. 그 희망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세상에 이방 여인이, 권사님도 아닌데. 놀랍죠? 예?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변하였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도 막 아프고요, 때때로 막 발작도 하고요, 막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왜? 지금 이 여인 주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직역하면은 주님,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기 딸 고치기 위하여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간증한 이동희 성도님의 간증을 놓고 보더라도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딸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이 여인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 딸 하나 살리겠다고 수많은 거 다 해봤지만은 말짱 꽝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딱 한 번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번 딱 한 번만 주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 이방 여인 몰라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아말렉 신에게 찾아가지. 저 왜 예수에게 찾아가?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몰록신에게 찾아가지? 몰렉신에게 찾아가지? 왜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주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개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해도 안 되면은 포기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희망의 도구였어요.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가로막혀도,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저 5절부터 8절인데 6절 안 되어 있습니까? 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수시로 쏟아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저나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이방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의 기도는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어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크도다라고 하였어요. 전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참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앞에 어떤 부사구가 있냐면,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내 믿음이 할 때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냐면은 큰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큰 믿음. 근데 그 큰 믿음이 그 헬라어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원 단어가 있으면은 파생되어 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파생되어 온 원 단어가 뭐냐면 큰 믿음의 그 큰이라는 게 기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큰 믿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볼 땐 이 여인의 믿음이 그냥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태산과도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이거죠.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울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왜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적느냐? 라고 그렇게 꾸짖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가늠자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점점 커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메가톤급 믿음으로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닥쳐오면은 기가톤급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참 우리 공동체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 절 바라보고 눈을 참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 빨간 가운 입으신 분들, 네? 빨간 색깔 입으신 분들, 김발람 권사님까지 뭐 물어보면 눈을 이래요. 절 보고. 아이고, 손수건은 왜 안 갖다 주세요? 땀나 힘든데. 네?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줬다.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 주고. 이건 기분 따라예요. 기분 따라.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답답할까. 자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딸의 문제로 인하여서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여인인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창피함 다 무시하고 오직 딸 하나 살리겠다고 먼 거리를 달려온 이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 포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딸아이가 누워있으니까. 왜? 다른 방법 다 동원해봤는데 못 살리니까. 오늘 아침에 이동희 성도님처럼 다른 방법 다 동원했는데 안 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하지마 좀! 시끄러워! 하지마! 그래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래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이 이제 귀찮아집니다. 뭐라고요? 시끄러우니까 좀 내보내라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 예수님! 저 여자 좀 한 푼 줘서 좀 보내버리세요. 이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여인의 외침의 소리에 빨리 와. 내가 네 딸아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또 눈 껌뻑인다. 또 눈 껌뻑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본심일까요? 야, 영수가 너 기도 못하지? 내가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거든? 너 맨날 대표 기도 하려고 하면 오후 예배 안 나오고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 전략상 이스라엘을 먼저 챙겨주신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여전히 이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한 그 믿음, 이방 여인이에요. 기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요, 강대상에 수건 한 장 안 얹어주는 여자인데,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요. 섭섭하기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 딸 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만하면 살려줘야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물러가지도 않아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